이 한국말에 임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임자. 임자가 세 가지 용례로 쓰여요. 임자 뭡니까? 소유자라는 뜻입니다. 임자, 책임과 권한이 있다는 뜻이에요. 임자 만났네. 그 말 있잖아요. 세 번째 뭐예요? 자기 배우자를 일컬어 임자라고 부르죠. 옛날에 임자 왜 불러? 그런 노래가 있었죠. 세 가지 용례로 임자가 쓰입니다. 수년 전 추석 때 개봉한 영화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영화에서 그 박정희 대통령을 연기한 박성민 배우가 임자 원하는 대로 해. 뒤에 내가 있으니까 라는 대사가 아주 장안의 화제였고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너가 그 일을 해. 지금은 내가 줄게. 그런 말이죠. 그러나 그 박정희 대통령도 책임은 져주지 않고 경쟁하고 시기하게 만들고 책임 안 주고 그냥 일이 닥치면 짓밟아 버리는 것을 보고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는 것을 영화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임자가 된다는 건 뭐예요? 책임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임자, 소유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소가 사람을 받았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러면은 과실치사인데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 임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우리는 화력발전소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근무하다가 사망한 김용균 씨를 알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게 뭡니까? 화력발전소에서 400몇 명이 죽었는데 98%가 외주를 준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하도급을 주는 거죠. 그래서 화력발전소엔 책임이 없는 거예요. 누가 책임이냐? 하도급자에게 줬습니다. 하도급자에게 또 책임을 물어요. 하도급자에서도 그냥 전문인은 안 쓰는 거예요. 왜? 돈을 절약하려고. 이제 막 고등학교 졸업하거나 고등학교 3학년 취업 나온 학생들을 거기다 밀어넣는 거예요. 죽는 거죠. 참 그래서 중대산업재해법이 통과가 되고 정말 그 있을 때 임자, 회장, 사장이 감옥 가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법 기술을 부려가지고 김앤장을 쓰고 난리를 쳐가지고 어쨌든 사장과 회장은 처벌을 안 받아요. 참 그런 사회는 나쁜 사회다. 성경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임자가 책임져야 된다. 소유자가 책임져야 된다. 담당자가 권한이 있는 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명확한 기준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잖아요. 책임을 안 지려고 하잖아요. 인생에서도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고 합니다. 가정에서도 일이 등지면 당신 때문이야. 우리 자녀 양육할 때도 그렇잖아요. 뭔 일만 터지면 당신이 그렇게 해서 그래. 서로 내 책임이니까 하면서 책임을 떠넘기기가 쉽습니다. 성숙한다는 게 뭐죠? 사람이 된다는 게 뭡니까? 성경적 인물이 된다는 게 뭡니까? 임자로서 자신의 인생에 책임을 지고 하나님의 일에 책임을 지는 청지기로서 성장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인이 된다는 것이요.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국가 전산망이 다 불이 나고 난리가 났는데 거기 밝혀진 게 뭐예요? 그냥 계약직으로 쓰다가 저 사람 뭐 1년에 몇 번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거 뭐 컴퓨터가 불이 날 일이 몇 년, 1년에 몇 번이나 있겠어요. 수십 년에 몇 번 나지 않을까. 계약직으로 쓰다가 그것도 잘 관리자를 두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책임보다는 사람보다는 그냥 책임을 반기하고 어떻게 하든지 물건화하고 대상화해서 전략하는 방식으로 일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경종을 하시는 거죠. 나는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하고
사람의 가치는 돈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의 가치이므로 너가 임자가 되었다면 그 소유의 고난과 책임을 다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가 받는 버릇을 알고도 그걸 방치했다면 죽이래요. 오늘 성경에 아주 임자도 죽일 것이며, 무서운 말씀입니다. 29절에 임자도 죽일 것이래요. 소가 사람을 쳐서 죽였는데 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임자도 죽이라는 겁니다. 책임을 지게 하고 감옥에 보내고 회장도 사장도 잘못을 저질렀으면 감옥에 가야 놀래가지고 야, 그러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이 법의 정신이요 성경의 정신인 것을 모릅니다. 우리는 얼마나 타인의 생명을 가치 없게 여기는지 몰라요. 도시인들은 더더욱 다른 사람들에게 무관심합니다. 이 말씀은 또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온 세상의 임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임자는 누구죠? 내가 아닙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임자로서 책임을 방기하지 않죠. 회장이시고 사장이시고 영원한 우주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세상이 망가졌어요. 사고가 났어요. 사람이 지옥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임자 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책임을 이행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처벌을 받으신 겁니다. 이 예수님의 책임감, 예수님의 죄는 아닌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임자가 되어 주신 거예요. 이건 또 하나 임자라는 표현이 재밌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임자가 되 주셨어요. 우리의 배우자가 되 주셔서 영원한 구원으로 영원한 배우자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임자가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임자의 책임이지. 소유권자로서 망가진 것을 고치시고 죽음과 지옥을 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배우자 임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유주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임자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배우자 임자도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뭐예요? 임자예요. 임자, 나의 소유주, 예수 그리스도. 임자, 나의 배우자, 영원히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이제 생명의 대가, 만일 속죄금을 부과하며, 이게 뭔 말일까? 만일 속죄금을 부과하며, 이거 무슨 말입니까? 표준 세변역이나 이런 걸 읽어보면 좀 더 의미가 분명해지는데요. 피해자가, 그러니까 내 아들이 이제 죽었어요. 소에 받쳐가지고 이웃집 소에 죽었어. 그럼 누가 피해자입니까? 제가 피해자잖아요. 근데 그 임자에게 가보니까 임자가 원래 날뛰는 소인데 관리를 안 했어. 그러면 제가 피해자가 요구하는 거예요. 임자, 당신 내 아들이 죽었으니 당신을 죽이겠습니다. 그럼 죽여야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런데 제가 이제 아들도 죽었는데 당신까지 죽으면 아까우니까 아들 죽은 것 대신 속전을 내시오. 돈을 내시오. 그 말이에요. 피해자가 임자를 죽일 권한도 있고 임자에게 돈을 달랄 권한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가서 원래 법은 임자 당신이 죽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그런데 피해자가 돈 내시오. 속전을 내시오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돈을 받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대가로 뭘? 돈으로 취원한다 그 말이죠. 저는 이게 어폐가 있는 말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생명을 어떻게 돈으로 바꿉니까? 억만금을 준다고 해보세요. 이런 자식을 값으로 억만금은들 그게 값이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은 왜 속전을 받으라고 하는 것일까요? 세월호 사건 때 가장 그 가슴 아픈 부모님들이 그 자녀를 잃은 부모가 가장 속상하고 억울했던 것을 인터뷰하는 본문을 봤는데, 시체 장사한다. 그 자식 죽은 걸로 돈 벌려고 한다는 그런 폭식 투쟁하면서 그런 말을 할 때 부모 가슴이 너무 아팠다는 거예요. 억울하게 왜 죽었는지를 몰라서 울고 있는데 시체 장사한다. 그 말이 너무 속상했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의 가치를 어떻게 돈으로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돈으로 평가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희한하게도 생명의 가치를 속전금으로 교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여기에 아이러니와 모순과 역설이 있습니다. 어디로 우리는 방향을 들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 30세겔의 돈을 받고 가룟 유다에게 팔린 본문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은 30세겔을 내라고 성경에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은 30 가치가 있습니까? 온 우주의 주인이시요 임자 중에 임자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은 30에 팔려갔습니다. 돈이 뭔 필요가 있어요? 죽었는데. 그 돈으로 도대체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생명의 가치를 속전을 내주셔서 갚아주셨다. 돈으로 갚아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갚아주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죽을 것을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돈이나 물질을 생명을 갚는 일, 생명을 구하는 일에 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만일 돈으로 생명 한 명을 살릴 수 있다면 내는 것이죠. 죽는 것보다 돈 내는 것이 나으니까. 그런데 사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습니다. Save the Children 같은 거 보면은 어린아이들이 그 아프리카나 인도나 얼마나 많이 막 팔려가고 장기 매매, 뭐 그냥 굶어 죽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루에 뭐 4만 원, 5만 원씩만 한 달에 내면은 한 생명을 교육할 수 있고 굶어 죽지 않고 있다. 우리 교회에서도 컴패션이라는 단체에 기부하고 있는데 한 명이 이렇게 자라가도록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뭐 큰 돈일 수도 있고 작은 돈일 수도 있지만 그 돈으로 한 생명을 구하는 데 쓰라. 너의 물질을 속전으로 사용하라는 권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물질을 어디다 씁니까? 단지 나 먹고 즐기고 더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어 속전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남의 은혜를 베풀고 대속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전 30세겔 내라오면은 그거 내고 살겠어요? 아니면 아유 소관 저 사람 죽었으니 나도 죽어야지 이래야 됩니까? 내고라도 살아야죠. 우리가 은혜를 베푸는 자로서 생명을 살리는데 돈을 써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어떤 분이 간증하는데 슈퍼 가서 가게 가서 뭐 살 때마다 10분의 1 이제 한쪽에다 이렇게 가방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넣어놓고 그곳은 이웃을 나눠준다는 거예요. 정말 그것도 가치 있는 일이죠. 나눠주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쓴다는 겁니다. 나 먹는데 쾌감이 있죠. 여기 소비하는 즐거움이 얼마나 큽니까? 어떤 분은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백화점에 간대. 남자들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술집에 가잖아요. 이런 돈은 10원 한 장도 덜덜 떴던 사람이 어느 날 전도 갔는데
목사님 어제 순천 가가지고 그 술집에 갔는데 300만 원 나왔어요. 1,000원도 아까워서 덜덜 떠는데 술집에 간 거는 자랑하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돈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 컴패션도 있고 세이브 더 칠드런도 있고 국제 기아 대책도 있습니다. 얼마씩이라도 정기적으로 원하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속전의 본래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돈에 팔려 죽으셨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속전하여 구원해 주셨듯이 우리의 임자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 배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아는 자로서 나누는 삶,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공동체를 구할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33절에 가면은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가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보상해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 공동체가 구멍이 생겼다 그러면 경고장을 붙여가지고 일로 가지 마시오 라고 경고를 해놔야 된다 그 말이. 여러분, 담배 회사가 옛날에는 TV에서 담배 피는 광고를 했어요. 그러다가 고소를 당해가지고 암이 걸릴 수 있는데 왜 안 했냐 해서 수천억 불을 미국에서 그 고소자에게 그 갚아주는 일이 있는 다음부터 법적으로 담배값에 이렇게 경고문, 폐암, 위암, 그 너무 끔찍한 거를 그 담배에 붙여놨어요. 근데도 그걸 가서 펴요. 그러나 고소를 당했을 때 담배 회사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난 경고했어요. 미국은요, 술 광고 거의 못해요. 우리나라 지금 큰 문제가 뭐냐면요, 술 광고가 너무 많아요. 그 연예인들, 그 유명 영화 배우들도 술자리 가서 술 먹는 거를 그렇게 많이 찍어서 막 퍼뜨려요. 술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술이 정말 우리 마약같이 무서운 거고요. 뭐라고 할까요? 음주운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지 몰라요. 음주에 대해서 우리 한국 너무 관대해요. 심지어 판사들마저도 술 먹고 죄진 거는 정상 참작을 해줘요. 가중처벌을 해야 되는 일입니다. 책임을 지는 거죠. 경고해야 됩니다. 사실 그런 거는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술 광고는 좀 다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술 광고하면 안 돼요. 예. 그 과거에 어느 예수 믿는 사람이 술 광고에 나가서 술 먹자고 했다가 나와서 회개하면서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먹고 술 취해서 죄질하고 술 광고한 거를 회개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좀 진실한 고백이죠. 예수 믿는 사람도 술 광고 막 나가서 해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경고하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깨지 말라는 겁니다. 가장 무서운 경고는 무엇입니까? 복음의 경고죠. 복음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다른 말로는 뭡니까?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다. 복음의 경고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경고를 받았을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요. 그 전 세계에서 가장 일사불란한 민족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경고하면 거의 다 어려울 때는 똘똘 뭉치는 경향이 있어요. 미국같이 말 안 듣는 나라가 없대요. 뭐 지진이 났다 뭐 해도 그냥 자기 고집대로 남아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고조선 시대에 공무 도화가가 있을 정도로 우리는 경고하는데 익숙하다. 우리 예수님의 경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의 경고를 받아 우리 공동체를, 나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직입니다. 우리는 사실 청직이에요.
내가 임자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임자가 아니고 청직이구나.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소가 한 일이 아니라 내가 한 일이다. 주인이니까 소가 이제 35절에 보면 소가 소를 죽였어. 받아가지고. 그러면은 소가 했습니다. 내 책임이 아닙니다. 이러지 말고 내 것이니 내 책임을 감당하며 청지기로서의 일을 다 하라는 것입니다. 소유주로서 합당한 자세, 청지기 자세를 가져라. 그 말입니다. 내 소야, 내 거야를 하지 말고 나눌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내어 줄 자가 누구냐? 진실한 청지기. 나눠줄 줄 아는 청지기.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대통령 된 사람이 이권에 눈을 떠가지고 어떻게든지 해먹기만 하면 얼마나 얄미워요. 추석이 되니까요. 도지사, 군수, 군의원들 얼마나 문자가 많이 오는지 뭔 소리겠어요. 나를 뽑아주시오. 과연 우리 정말 투표할 때 저 사람이 선한 청지기로서 정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려고 군수가 되려고 하는 건지, 군의원이 되려고 하는 건지,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지 분별하여 선한 청지기를 뽑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잘 분별을 못해가지고 그냥 이기심으로 해먹을 결심을 한 자들을 막 뽑아줘가지고 나라를 망치고 있는, 참 그럴 때가 너무 많죠. 내 이기심에 눈이 멀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누가 하나님 일을 맡깁니까? 선한 청지기로서 때를 따라 나눠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44절에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려니와. 하나님께 나눠주리고 선한 청지기를 감당할 때 주께서 모든 것을 넘치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임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배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선한 청지기로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참 임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선한 청지기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